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 집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또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책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지금은 한 권으로 우리가 갖고 다니지만 원래는 66권의 이 두루마리 경전이었습니다. 인쇄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또 이 책으로 이렇게 엮어져서 지금 한 권으로 들고 다니지만 원래는 66권이었죠. 근데 이 성경의 오래된 이 책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언제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오래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오래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창을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다녀왔거든요. 평창 가니까 월정사라는 곳에 조선 왕조실록 그 책이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은 아주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또 왕들이 궁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몇 년 된 거냐면 가장 오래된 게 채 500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3,500년. 그리고 66권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마지막 책은 66권의 마지막 66번째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게 1900년 됐어요.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것은 3500년이 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제가 여러 나라에 다녔고 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주 산속에 사는 이제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산속에 있는 부족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는요, 그 종족이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족은요, 다른 종족에게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를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종족에게도요,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들만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작은 종족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이 없는 나라, 그런 이제 부족은 지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책을요,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요, 성경의 저작권이 발동이 돼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사용된 것을 다 거두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멈춰 설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많은, 심지어는 사람의 이름, 도시,
그리고 예술, 문학, 음악, 미술, 철학, 모든 것이요. 심지어는 종교도요. 성경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다 사용하지 말고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거의 공백이 될 거예요. 멈춰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인용됐고 또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요. 한 그 2000년, 1900년 전에 1950년 그 정도에 그 2000년 거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전에 다른 성경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사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합니다. 인생이 덫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을요, 보니까 지금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이건 지금 한 65년도에 최희준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노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생을 이야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즐겨했죠. 애창곡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작곡을 하셨는데요. 한 6년, 한 8년?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근데 이분이 부르신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예전에 기억을 회상하시면서 어르신들은 이 노래 많이 부르시고 인생의 그 덧없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치셨을 거예요. 자,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좋으시죠? 저절로 입에서 그냥 한 소절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잠깐 하숙집에 머무는 하수층처럼 우리가 곧 있으면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떠날 때가 많이 가까웠습니다.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아직 나는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죽음과는 거리가 멀게 여겨지죠. 근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 동생하고 1년도 막 우리가 악착같이 따지면서 동생이라고 하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는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동생이 형보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보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빨리 인생을 떠날 수가 있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자, 젊은 어르신들의 노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노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신기하죠. 그러면 젊은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제가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분이 노래하기 전에 잠깐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한국말은 아니에요. 예, 한국말은 아닌데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이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원하시죠? 예,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진영의 눈 많고 놀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죠.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고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싫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의 이제 불안함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때 두렵지 않기를. 그거거든요. 그리고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그러니까 내일 자기가 내딛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알고 내딛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웃으면서 자기가 나아갈 길이 분명하게 아니까 그것을 이제 바라면서 이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듯이 이제 Please save me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갈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그 시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가는 길이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성경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분이란 뜻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우리 지구에요, 태양이 하나 있어요. 그 태양을 가지고요, 한국에도요 그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고요, 그리고 열기를 태양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죠. 그러니까 몽골에 있든 그리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똑같은 태양으로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면 우리나라 영어로는 말하면, 그 라틴은 헬라어로 말하면 그냥 알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요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동일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의 인생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요 결국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보다 돌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요,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가장 처음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는 가장 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태초, 가장 처음이라는 이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 가장 처음을 주신 분이죠. 그분이 태초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장 먼저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요,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과 땅의 성질이 같은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나서요, 땅에서 난 것을 먹고요, 그리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그 땅을 파보잖아요. 무엇이 흙이고 무엇이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흙 속에 동화돼 버렸어요. 스며들었어요. 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은요, 아직 생명이 없어요. 완전한 새 것이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심장은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눈은 무슨 사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전한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흙으로 되어진 사람의 몸, 완전한 새 것인 그 몸에요,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 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자, 이 생기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 생기, 곧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존재가요,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존재가요, 사람에게서 떠나잖아요. 흙으로 되어진 이 몸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기가, 하나님에게서 온 그 생기가 사람의 몸 안에 아직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그 생기,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생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생기가 뭘까요? 사람이 생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건 뭐죠?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람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지금 이 몸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을 보잖아요. 끝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흙은요, 사람의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이요, 몸을 다른 말로, 왜냐하면 그것에서 가져왔으니까요. 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영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왔으니까요.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몸도요,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요,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죽었다는 말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옥슨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아이들이 어른들 돌아가셨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런 말 우리가 못하게 하잖아요. 예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골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어떠보슨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해요. 우리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나라의 단어든지요, 이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은 한 번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요, 육체 안에 한 번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한 번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행복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음을 다 싫어해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 뒤에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보다 못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특히 잘 못 산 사람들, 많은 죄를 짓고 산 사람들,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지. 죽고 나서는 다른 세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딨냐, 죽이면 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저한테 특별히 그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면서요, 막 조롱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몇 개월 안식년으로 잠깐 왔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건강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 사고로 갔다고. 근데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아니, 틀무시 그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죽음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고 실질적이 되고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지금 밖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죽음은 끝이고 영혼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장소만 들어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이 장소만 들어가면 모두가 다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장례식장 들어오기 전에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거든요. 죽거나 죽음 뭐 그런 게 있냐라고 말을 해요. 거기만 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입관하는 그 곳에 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었어요. 이게 안 믿는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의 분들도, 그 부모님들도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염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근데 꽁꽁 이렇게, 그 염을 할 때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 꽁꽁 동여밀더라고요.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묶어요. 몸 여기다 솜도 집어넣고 묶거든요. 그러면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요, 인사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염을 하고 할 때요, 사람들이 다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나를 두고 가냐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가지마, 가지마.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몸이 그 앞에 있거든요. 몸이 앞에 있어요. 근데 가지 말래요. 갔대요. 떠났대요. 그러면 이 몸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왜 빨리 갔냐고 하고 하는데 몸은 그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었던 그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고통이 없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살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말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나와 죽음이 상관없을 때에는 죽음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나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 벌써 지금 화장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을요,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화면에 떠요. 냉각충 뜹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되잖아요. 항아리 속에 담겨져 와요. 그 먼지거든요. 날리면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뜨거운 물 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려고요, 어떨 때는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할 때요, 마취 하고 부검하나요? 그냥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실상 고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뭔 것 같아요? 육체가 생명이 떠나니까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있을 때, 영혼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을 인식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뭐예요? 영혼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알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신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만드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태초 전에도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시작은 있어요. 하나님과 달리 시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거울을 봐야 지금 우리의 나이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요. 제 마음은 여전히 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세월의 직감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 외모를 통해서 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질이 아닌데 존재해요. 자, 사람도 보면은요, 사람의 심장이 영어로 뭐죠? 하트죠. 그런데 마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마음도 하트라고 해요.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자, 보세요. 사람의 심장이 그 눈으로 보이죠. 그렇죠? 뛰죠? 그리고 우리 해부를 하면 심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또 다른 하트는 마음은요, 해부를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장은 건강한데요, 마음이 약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트는 약해요. 또 하트는 마음은 약한데 심장은 강하기도 하고요, 심장이 약한데 마음은 강하기도 해요. 서로 다른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요, 우리 눈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안 돼서 없는 건가요?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 우리의 존재의 실체, 우리의 생명은요, 육체라기보다 우리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육체는요, 영혼의 집과 같습니다. 옷과 같아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영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사람을 우리 인품이라고 그러죠. 그 인격이라고 하죠. 하나님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하나님이라서 신격이라고 합니다. 신격. 근데 인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격을 따라서 사람이 그 격을 갖고 있어요. 품격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떠하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존재를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요, 사람을 그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잖아요. 그럼 사람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정직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원래 인격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냐면 선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선을 사랑해요. 선을 옳게 여겨요. 정직을 옳게 여겨요. 정직할 때 기쁘고요. 거짓하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사람의 어떠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요. 선을 사랑하고 정직을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원래 동의하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운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래서 의로운 것을요, 옳게 여겨요. 한국 드라마 봐보세요. 주인공들 보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요, 그 주인공, 정말 주인공 어떤 사람은 다 사람들 좋아하고 다 그 사람들 옳다라고 얘기하는요, 대부분 주인공들 착해요. 의로워요. 심지어는 깡패가 주인공인데도 하는데 의로운 면이 있어야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좋은, 예를 들면 대장금이나 정말 워낙 옛날이라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 좋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주인공들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의롭고요, 선하고요, 정직하고요, 또 불의에 맞서고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겨요. 동의해요. 사람의 심성이 원래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요,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람도요, 사랑의 존재로 지은 거예요. 사랑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옳게 여겨요. 미운 것을, 남을 미워하는 것이 불편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하잖아요. 하면 마음이 싫어요. 불편해요. 본질은 밑바닥을 사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인생을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죠. 그 말이 다시 한번 보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람도요, 영원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머무는 것이에요.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주인은 누구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이 하숙집은요, 함께 무너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육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썩어지는 것인데도 이것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요.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 보이는 물질은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형상은요, 본질적인 영적인 것으로만 만족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요, 핵심이고요, 의미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요. 또 사람은요, 신격, 인격 존재예요.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특별한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럼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세계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고. 어느 동물이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고민하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문명이 없고요, 온신처럼 산속에 살아도요, 삶을 고민하고요, 왜 사는가 질문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인식하고요,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자, 사람은요, 이처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신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는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천사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창조물이거든요. 천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사는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하나님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물질의 몸속에 두셔가지고 이 땅에 두셨거든요. 사람과 천사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몸이 있어요. 천사는요, 몸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올 때 뭐 합니까?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몸을 놔두고 올 수 없잖아요. 문을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는 그냥 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이 쑥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을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오시다가 큰일 나요. 그렇죠?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제한받아요, 제한.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긴다, 종으로 지으셨대요. 종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요,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자들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요, 사람을 섬기는 종들로 지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호천사.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천사가 그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누구만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원래는 목적이 그것이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한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독생자.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을 해요.
독생자를 통해서요 많은 아들들을 얻습니다. 그 독생자 한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목적하셨고요. 그 목적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다. 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원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존재들이요, 그 전에 사람으로 있다가 육체 가운데 있다가 흙으로 되어진 몸속에 있다가 그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목적의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지금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그렇죠?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의 성품에. 신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목적으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요 80편 6절에요 내가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부합된 사람들, 원래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난 것이 해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신이래요. 신,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지존자가 누구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많이 다르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역사가 나와요. 역사.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각과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헷가닥 해버렸어요. 고장나 버렸어요. 작동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센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시간을 볼 것입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제품이거든요.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제품이에요. 자, 전자제품 아시죠? 전자제품 뭘로 작동되죠? 기능되죠? 전기로 작동되는 것을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 전기로, 다 뭐죠? 전기가 작동돼야지만,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이 물건들의 목적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엄청난 기능을 탑재했다 할지라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좋은 테슬라 차 있는데 이거는 전기로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전기가 작동이 안 되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 목적, 처음에 만든 그 목적을 다 합니까? 안 되죠. 고장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은 아무리 고가로 만들어졌고, 아무리 엄청난 기능을 탑재했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아직은
그 안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배터리로 전기가 공급이 안 돼도 배터리로 갑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방전이 되거든요. 방전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전소가 무너져 버렸어. 더 이상 전기는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어쩌죠? 방전될 때까지만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 제품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배터리로 사는 거예요, 배터리로. 그런데 이거 곧 방전이 가깝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방전이 가깝거나 사고가 나서 갑자기 훅 꺼져버릴 수가 있죠. 코드가 싹 빠져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방전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이 전기와 접속이 돼서 충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으면요, 방전된 채로 인생을 끝나게 되면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